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난해 구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대충 준비한 건 한 5번 정도, 6번 이렇게 할 게 있는데요. 이제 질문하시는 게 있으면 평소에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2~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이제 성경이나 뭐 신학이나 교회사나 이런 거 관련돼서 물어보실 게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카톡으로 오시면 제가 카톡을 딱 보고 저도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건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글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가 보내드리면 또 질문하신 분도 답을 글로 받으니까 그걸 다시 또 읽어보실 수 있죠. 카톡은. 그래서 성경 관련한 질문, 뭐 신학이나 교회사 관련한 질문은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답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한 번 더 검색을 다 해봅니다. 성경 구절도 더 찾아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게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 외에 신앙 그냥 상담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뭔가 해야 되거나 뭐 좀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화로 하시거나 뭐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는 목요일 빼고 다 괜찮습니다. 그 일과 시간 중에. 그래서 목요일만 저희가 주중 성경 공부와 또 이제 전도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만 약간 바쁘고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한만 미션 갈 때도 목요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외에 그냥 상담하는 거는 카톡으로 하면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저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뭐 그런 사람들도 상담할 때 있거든요. 어떤 사람 뭐 2시간, 1시간, 2시간 상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모르는 사람도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담해 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주중에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예, 그 외에 뭐 지금 음향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 뭐가 약간 좀 이상하다거나 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의견 주실 것도 다 카톡이나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지금 시스템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하고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질문은 아니고 이제 보통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4개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 해석 원칙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4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7~8가지 정도 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들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시험하지 않으시는가. 시험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간 사람의 수가 성경 기록이 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모순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가, 이 문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았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나, 이것도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었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 이것도 성경에서 2가지 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간단하게 4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번에 한 7~8개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의 이 난해 구절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흔히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나 문맥을 모순이라든가 혹은 오류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대부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 원칙들이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문자적 해석 원칙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해석 원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의 해석 원칙이에요. 저도 그 법학도 전공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법학에서도 문자적 해석 원칙이 기본 해석 원칙입니다. 유추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법학에서는 유추 해석을 못난 해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추는 정확히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유추해서 A가 이러니까 B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A가 이러니까 A 다시 또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유추 해석인데, 유추 해석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추 해석을 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유추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유추해서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저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뭐라는 건 아닌데요,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교리를 세울 때에는 유추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유추 해석이 들어가면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문자적 해석 원칙이고, 문자적 해석 원칙이라는 건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들을 타고 오신다면 실제 구름들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은유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례를 다 다루지 않겠지만 구약 성경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800개 정도 있다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300개가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500개가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초림에 대한 예언 300개가 다 문자적으로 해석됐어요.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에서 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여자의 씨에서 나셨잖아요. 보통은 다 남자의 씨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씨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재림에 대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슈퍼에 가서 두모 사와라, 그러면 이거는 두부처럼 말랑한 어떤 흰 무엇인가를 사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두부를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하니까 슈퍼에 가서 내가 기분 좋게 하는 뭐 마음대로 그런 걸 사 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두모를 사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모 안 사오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아닐 거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지만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읽는 글들은 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었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시나 현대 시나 이런 거 외에는 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예수님의 출생이나 죽음심, 부활 등 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었고, 마찬가지로 창조에 관한 모든 기록도 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해석을 해주십니다. 비유가 있으면 해석이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비유를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설명해 주신 대로 해석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러면 밭이 세상인 거예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밭을 자꾸 다른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3절,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이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복음서에 99% 다 비유가 나와 있죠. 다른 곳에 조금 있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또 다시 따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비유를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잠깐 비유로 좀 말씀하셨어요. 뭐 길어야 3년 반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요한복음 16장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이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비유가 거의 나오지 않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비유가 다 그냥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죠. 서신서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무슨 5,000명이 어떻게 먹어? 이거 비유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너희 다 먹을 거 없다고 시침이 뚝 떼다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꺼내니까 그냥 다 마음에 찔려서 도시락을 꺼냈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에서는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나이든 자로부터 어린 자까지 다 물러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으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선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실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어요? 그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신 건 또 어떻게 믿어요? 그 성경 믿을 필요가 없죠. 오병이어 안 믿을 거면 그럼 성경 믿을 필요가 없죠. 성경에 다른 건 어떻게 믿어요? 엘리야가 무슨 하늘로 승천한 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비유라는 말이 안 나오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 때문에 성경의 기적을 못 믿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을 교회에 또 적용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을 가로채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교회에게는 영적인 복만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복이 탐나니까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은 아닐 거야. 이건 아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말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비유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불신 때문이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두 번째 큰 원칙은 점진적 계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되 점진적인 형태로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씩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성경 66권을 모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주셨고 또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받아서 자신의 시대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더 많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계시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족장들보다는 대언자들이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대언자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족장들이 계시를 받았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죠. 그 다음엔 대언자들이 받았죠. 그런데 대언자들은 앞에서 족장들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추가로 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 합하면 더 많은 계시를 받은 거죠. 그 뒤에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사도들은 족장들과 대언자들이 받은 계시를 이미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또 사도들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더하니까 가장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전에 기록된 본문은 항상 최근에 기록된 본문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대언자들이 코끼리 사진 절반만 봤다면 앞모습만 봤어요. 그럼 사도들은 뒷모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미 앞모습 받은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제 앞뒷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대언자들은 코끼리 예를 들면 뒤 꼬리 모양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다리도 굵고 몸통도 굵으니까 꼬리도 굵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잘 몰라요. 근데 사도들은 뒷모습도 받았습니다. 앞의 모습은 직접 받지 않고 대언자들을 통해 받고 뒤의 모습은 자신들이 직접 받은 거죠. 그래서 온전한 코끼리 사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들은 구약 성경만 받았죠. 사도들은 신약 성경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언자들이 받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받은 온전한 그림을 가지고 앞에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다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구약만 보면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죠.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7일에 한 번씩 쉬어도 계속 기진한 게 있어요. 사람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필요하고 그 우리의 안식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요. 신약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십계명의 9가지가 서신서에 다 반복이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없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지키는 교회 있어요. 한국 교회. 그랬더니 자기 뭐 간증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유월절을 지켰더니 교회에서 보니까 막 어린 양을 잡고 고기 구워 먹었대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고기 먹었으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춰진 빛으로 예전의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실체고 방주가 그림자인 거죠. 아직 구약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만 알려줬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게 실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파워는 방주에는 없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지켜준 게 누군 줄 아세요? 튼튼한 무슨 고펠나무가 지켜준 것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과 똑같아요. 구원자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나 외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막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우리도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방주 같은 튼튼한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인 거죠. 예, 이렇게 성경에서 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시하셨는데 하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최근에 주신 계시로 이전에 주신 계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간 건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큰 방주를 그려보세요. 그 막 비가 엄청나게 와서 이제 세상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우리가 노아홍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막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방주를 그리고요. 그 방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항상 분명한 부분에 빛에 비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상한 구절들이 있어요. 99%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1% 아주 좀 이상하게 이게 뭔 말이야? 왜 이런 말씀하고 있지? 이렇게 의아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는 구절도 있어요.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구절도 있는데요. 바로 그 중 하나가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받는 침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그렇지 않으면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느냐? 예, 이 구절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니까 대신한다고 해도 되고 위에서라고 해도 되죠.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는 침례가 뭐죠?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침례가 뭐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번역을 해도.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에는요. 이상한 게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신약교회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특히 방언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고린도전서를 자꾸 표준으로 삼죠. 고린도 교회를. 근데 참 이상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육신적이고 형편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둘을 따라해요. 막 방언한다거나 뭐 기적행하는 거, 그건 고린도 교회 따라하는 거고요. 교회 건물 막 의리의리하게 짓고 막 그건 라우디게아 교회 따라하는 거죠. 난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라우디게아 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따라해도 하필 그런 교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훌륭한 교회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교회들을 따라해야죠. 고린도 교회는 표준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린도전서의 15장 29절에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받는 침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을 얻는 것인지 우린 몰라요.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는 이 구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안다 하고 뭐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런 해석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 어거지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말들도 있거든요. 뭐 여성지 같은 거 보면 육신적인 말들 잔뜩 있어요. 성경에는 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받는 침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단 한 구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침례의 의미를 믿는 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순종의 의미로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물속에 묻히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는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난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또한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으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20개 정도 있어요. 따라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나머지 20개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20개의 평이하고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침례에 대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하나의 구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20개의 구절을 바꿀 필요도 없고 또 20개의 구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구절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도 이거 간증의 의미의 침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모르는 구절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잘 아는 평이한 구절을 가지고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동의하는 20개의 구절이 있어요. 그럼 침례에 대해서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지 아무도 모르고 논쟁적인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걸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때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침례에 관한 교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슷한 주제의 본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분명한 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나 묘사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항상 분명하고 평이한 부분에부터 연구하고 이것으로 불확실한 부분을 비춰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은 비유의 목적은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비유를 들 때 가르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특정한 교훈은 대부분 문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상징적인 방법으로 서술된 본문의 모든 부분은 특정한 한 가지 진리나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현명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어내셨다는 거예요.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신 겁니다. 근데 지어내시는데 사람들이 충분히 알만한 그런 것들로 지어내신 겁니다. 만약에 네가 아이가 있는데 걔가 8살이 돼서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봐. 그러면 가정한 거고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있는데 8살이 돼서 학교에 입학한다.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 있을 만한 일을 지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도 있을 만한 일을 지어내신 건데 그 지어내신 목적은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다른 말로 하면 예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화는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예화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죠? 꾸준히 하면은 승리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또 뭐 비슷한 교훈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 뭐 교만에 대한 경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토끼가 뭐 낮에 진짜 낮잠을 자는가 막 이런 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실제 토끼와 거북이가 뭐 경주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우화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열처녀 비유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을 사고 팔고 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 한밤중에 뭐 신랑이 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열처녀 비유의 앞과 뒤로요. 그날과 그 시각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추적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분명하고 평이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반대되는 교리를 타입이나 상징이나 비유나 풍유 등의 기법으로 기록된 본문을 근거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록한 본문이 있다면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교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은 예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화는 평이한 본문을 서포트하기 위한 평이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화입니다. 그래서 평이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또 비유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비유를 가지고 평이하게 하시는 말씀을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평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데 자꾸 마치 주님 앞에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예를 들면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비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유를 가지고 평이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잖아요. 예. 비유, 그 사람들은 다 비유를 해석해요. 비유가 아닌 것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예를 들면 성막에서 성소의 등잔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등잔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자적인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성소의 등잔불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소의 등잔불은 꺼질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본체고 성소의 등잔불이 그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본체가 기준이지 그림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잔불은 꺼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사라지실 수 있다. 돌아가실 수, 예수님도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막과 성소가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친히 빛이 되실 것이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꺼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소의 빛은 꺼질 수도 있죠. 다만 성소의 빛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할 뿐이에요. 성소의 빛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빵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잖아요. 근데 성소의 빵은 막 밟아버리고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죠.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지 성소의 빵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죠. 만날 내가 먹지 않고 뱉어버릴 수도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나 상징은 실체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조적인 겁니다. 비유나 상징은. 이걸 가지고 성경을 다 풀이하려고 하면 신천지 같이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해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공중의 새는 뭐죠? 예수님에 의하면 공중의 새들은 마귀들이에요. 사탄을 따르는 더러운 영들이죠. 근데 여기서 해석을 확장해서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먹는 것처럼 마귀가 성경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진짜 성경은 마귀의 윗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이상한 해석이잖아요. 그거는 지나친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따라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 비유에서 그 한 부분만 떼어다가 거기에 어떤 사실을 끄집어내서 성경이 그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는 특정한 교리를 만들어 가르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윗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없잖아요. 거기서 알려주는 건 그냥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많은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교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특징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로 인해서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자 노아에게는 더 이상 방주가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아니면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상징과 모형만을 가지고 교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상징과 모형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분명한 본문의 범위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징과 모형은 이미 문자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를 지지하고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상징과 모형에만 근거해서 교리를 세우면 추측에 근거한 불안정한 엉터리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교리에 있어서 모형과 상징이 유일한 성경적 근거일 때에는 그 교리는 바른 교리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징이나 모형은 평이한 본문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이한 본문이 상징이나 모형의 예는 아니에요. 즉 상징이나 모형이 평이한 본문을 지지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평이한 본문에서 나온 교리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모형과 상징으로 나아가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서신서를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교회의 정확한 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약교회의 교리를 상징하는 구약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알고 있죠.
출애굽 당시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어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평이한 구절을 근거로 교리를 세우고 구약 성경의 모형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구약 성경으로 가서 먼저 교리를 세우면 비성경적인 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 때는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마리의 특정한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서로 다른 양을 잡았죠. 200만 명이 양 한 마리 잡아가서 주고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 가족이 좀 적으면 옆집이랑 합해서 한 마리를 잡았던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도 저마다 자기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마다 다 다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두 동일한 한 분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가정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구원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평이한 구절을 통해서 교리를 세우고 모형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서신서가 평이한 구절이고요, 구약의 역사적 기록들이 다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9%는 그래요.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양한 예수와 다양한 구원자가 존재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유일하다는 교리는 성경의 평이한 본문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모형이나 상징도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평이한 부분에서 나온 교리가 지지하지 않는 이상 모형이나 비유만을 통해서 교리를 세우면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교리는 평이한 문장으로 기록된 본문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징이나 모형을 통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이나 모형은 평이한 문장에 근거해서 세운 교리의 예화일 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는 모두 평이한 문장에 근거해서 확장된 것이지 모형이나 상징에 근거해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오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아주 간략하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가,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시험하지 않으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템트입니다. 템트.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이죠.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도 템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템트입니다. 둘 다. 창세기 서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두 말씀이 모두 참일까요? 이 시험, 템트, 시험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그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트라이, 단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딱 창세기 22장 사건을 말하고 있죠.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야고보서에서도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하기 위한 시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유혹한다는 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가 자신을 유혹하도록 유혹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이 유혹하는 시험에 빠지느냐, 욕심에 이끌릴 때 유혹하는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의미는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은 하십니다. 두 번째, 이집트로 간 사람의 수. 창세기 4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다다른 모든 혼. 이 혼이란 건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혼이었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 빼고 66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4명이니까 다 합해서 70명이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2혼이 있었으므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 집의 모든 혼은 70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은 야곱의 아내 4명 포함해서 70명이었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사람은 둘이 따로 있었다. 70명 외에 따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6장에선. 또 출애굽기 1장 5절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70혼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22절 이집트로 내려간 내 조상들의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것도 좀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냥 숫자만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다. 이렇게 숫자는 다 일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14절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절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잘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에 무슨 많다고 그러던데 순 엉터리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는 잘 알아요. 로마서 요한복음 그런 거 어디 있는지도 잘 못 찾으면서 창세기랑 출애굽기랑 신명기에는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라고 하던데 근데 사도행전에선 75명이라고 하던데 이런 건 또 잘 찾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듣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과 출애굽기 1장, 신명기 10장에 의하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죠.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75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록이 맞는 것일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 기록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런 기록과 구약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른 이유는 사람의 수를 세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창세기 46장 27절에 의하면 야곱의 아내들의 수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빠진 몇 사람과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야곱의 또 다른 딸들이 있어요. 야곱이 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딸의 이름은 디나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딸이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 이상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어요. 37장 34절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는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로 인해 애곡하니라.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애곡한 거죠.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야곱의 딸은 복수였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 속으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이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로 인해 울었더라. 야곱에겐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몇 사람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로 구약과 출애굽기의 그 인원수가 5명의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딸이 여러 명 있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을 행하기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반석이시오.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여기까지는 당연히 아멘이죠.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다 아멘이죠. 신명기 32장 4절이었어요. 문제는 이사야서 45장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자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해악은요, 영어로는 이불입니다. 이불. EVIL, 이불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8장 11절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할 해악을 만들고, 여기도 이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적할 악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대적할 계략을 꾸미나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주로 벌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미리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이 벌을 캔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 3장 6절 도시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해악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나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해악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제 신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불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보내시고 거짓말을 믿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모든 죄는 이불이지만, 그러니까 sin은 이불이에요. 하지만 모든 이불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와 이불,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불은 신에 대한 결과로 주시는 거고 신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로 악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실 수 있으며 그것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4장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하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을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칭의와 구원이 많이 겹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번만 받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출생과 같습니다. 출생은 한 번만 하는 거죠. 그런데 칭의는 칭찬입니다. 의롭다, 잘했어, 이게 칭의예요. 이건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한 번만 낳죠. 각 아이마다 한 번만 낳는 거지만 칭찬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칭의와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증언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러 번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러 번 선언하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니라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날 때 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또 이후에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또다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칭찬받은 거죠. 네가 그렇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 말을 믿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구나.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너는 의롭다. 너 인정해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의를 해주신 겁니다.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구절들을 저희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한 7, 8개씩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어느 순간에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저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저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